저도 또 찬양을 한번 드려야 되겠죠? 1, 5, 9, 2.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의 나를 생명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명한 소리로 찬양하는 소리 찬양하도다. 정근과 천사들이 바다함과 같이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없고 그 강은 찬란해.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이라.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이라.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도 참고 여기까지 언절로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4장 18절 창세기 4장 16절부터 아까 20절까지 아니야 18절부터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말씀도 준비하지도 못하고 섰습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자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두야일을 낳고 무두야일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구절을 더 이렇게 봉독하겠는데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이 오늘의 주제의 주인공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라멕이 아내가 둘이가 있었어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라멕의 아내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멕의 아내들한테 내가 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또 이 상처로 인해 갖고 내가 소년까지도 살인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개인마다 가정마다 모두가 다 상처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아기를 젖먹여 가지고 키울 때도 젖먹일 때도 자기의 그 빨리 배고픔을 채워주지 않을 때는 그냥 애기들도 어떤 애들은 때로는 젖을 물려도 젖을 먹지 않고 막 성질을 부리는 애들도 있어요. 또 때로는 젖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막 그 엄마의 젖을 물고 이렇게 막 또 이렇게 막 뜯고 자기의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벌써 열조로부터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애기들까지도 딱 생산되면 벌써 죄악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기들이 가서 먹을 때도 우리가 하나 달라가 그러면은 안 줘요. 감춰요. 그리고 지가 맛있는 걸 어떻게 한번 줬다가도 지가 맛있는 것이 이게 좀 더 맛있다, 지가 더 먹고 싶다 하면은 감추고 뺏어 버려요. 그것이 죄성인데 우리 마음에 모두가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상처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이 상처로 인해 갖고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지금 어지럽고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들이 나오고 상처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엄마 아버지가 가정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의 원활한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다툼과 이런 그 좋지 않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또 비행 청소년 되고 또 때로는 지금 돈에 전부 다 어른들이 노예가 됐기 때문에 돈벌이 한다고 애들이 가정에 부모들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치된 상태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갔다가 요즘에는 또 이게 유튜브가 발달이 돼가지고 유튜브를 보면 별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때로는 몰려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때로는 또 오락실에도 가고 이러면서 애들이 점점 어둠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상처들이거든요. 애들도 상처인 거야. 부모가 사랑으로 애들을 길러주고 학교 갔다 오면은 부모들이 애들을 기다렸다가 애들을 갖다가 만족할 수 있게끔 물어보고 하루에 일과도 물어보고 힘들었지 어떻게 하면서 이 어릴 때부터 부모하고 대화를 해나가는 습관을 기르면은 어른이 돼도 대화의 상대가 되고 엄마가 지가 힘들 때는 또 상담의 대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자라나면은 부모가 아이들한테 답을 싸기는 겁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렇게 말을 받아주지 않고 탁 잘라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어떤 내한테 유익지 않는 이야기를 남편이 한다든지 아내가 할 때는 막 시끄럽다 그만해라 경상도 말로 그렇게 해요. 이게 그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왜 했는지 그걸 해결을 해줄 생각을 하나 막 됐다 나 시끄럽다 그러지 또 남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여자는 여자대로 당신은 뭐 그거 하나를 가지고 직장에서 못 이기갖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내도 남편한테 하소연하면은
밖에서 누가 내 아내가 잘못했을 망정 내 식구를 두둔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밖에서 잘못했다 손치더라도 아내 올 때 하면은 그 상대를 나무래고 남편을 끌어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는데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고 이 상처를 치유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데려주고 말로 받아버려요. 오히려 내가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 하소연을 하면은 그걸 상대가 받아주고 그 편에 서가지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한마디 했다가는 말로 주고 대로 주고 말로 받아버리는 오히려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전부 다 보면은 전쟁이고 죽이고 뺏고 구약에는 전부 다 그래요. 죽이고 뺏고 그냥 막 그렇지만 신약의 예수님에 넘어가가지고는 살리고 또 치유하고 치유의 신약이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이고 뺏고 미워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의 시대에서 우리는 살리고 치유하고 끌어안고 사랑 주고 보듬어 주는 우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이 옷에는 12지파의 보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석이야. 우리는 보석입니다. 여기에는 진주도 있을 거고 에메랄드도 있을 거고 다이아몬드도 있을 거고 호박도 있을 거고 12가지의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이 여기에 달려서 또 때로는 백화점이나 금방이나 보석상에 들어가려 하면은 이 원석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보석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석이에요. 아멘. 나는 다이아몬드야. 목사님은 뭐 하실래요? 수정. 난 그래도 수정하고 싶었지만 하고 싶은 다 호박 또 뭐 오팔 이 각종 보석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나서도 원석 그대로 있는 자체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깊게 만나게 되면은 원석이 세팅을 해가지고 보석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작업인 것을 믿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도 세팅 중이거든요. 아직도 깎고 있는 중입니다. 깎아가지고 정말 보석상에다가 가치 있는 보석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정없이 깎아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석이 이만한데 이 보석의 가치를 하려면 바다보다도 적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깎아가지고 만들어내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4개월 만에 성령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강하게 받아가지고 넉 달 됐는데 방언 말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저기 김춘기 목사님이 여기 강북에서 계시다가 강남이 개발되면서 강남으로 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새로 지어가 헌당식을 하는데 그때는 교통도 좋지 않았어요. 저 다리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갖고 거기를 한번 가려면은 엄청나게 힘들게 해갖고 가는데 아기를 얻고 한 집 사람들이 거기에 간다 그래가지고 같이 끼어갖고 갔어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 집회를 헌당식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막 복도 쳤어요. 복도 치고 막 그러는데 통성기도 하는데 보니까 막 전부 와글와글 막 개구리 비 오는 날 개구리 오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기를 놓고 여기저기 살피면서 두루 살피면서 구경을 하는데 제 생각이 하나님이 있으면은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것을 구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오늘 밤에 내한테 증거를 좀 대주세요 그랬어요. 증거를 대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빡세게 증거를 대주는지 영어로 갖고 방언이 팍 터지는데 해가 확
말리 들어가더라고요. 해가 말리 들어가면서 영으로 가지고 방언이 확 터졌어요. 그래갖고 막 아주 그냥 막 폭포수같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길거리를 가도 방언이 올라오는 거야. 그 우리 앞에 집에 이기춘 집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야 용태야 너 어제 방언 받았다며 내하고 방언 한번 해보자 그 마루에 앉아갖고 방언을 하는데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막 그때 처음부터 통변이 다 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이 하늘에 막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 했는데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그 권사님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마귀는 은혜 받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믿는 자, 신뢰하는 자, 저 사람은 그렇게 않겠지 하는 우리가 가장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 결혼할 때 남편 믿고 했잖아요. 아내 믿고 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갑니까? 아니죠. 저도 우리 남편이 제가 부산서 있을 때 우리 남편이 부산 내려와가지고 나를 꼬실 때 하늘의 별을 따라갈 것 같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됐는데 권사님이 내보고 야 용태야 너 이 방언을 너 용태 아버지 앞에서 하면은 그 사람이 용태 아버지가 너 하나님 있는 줄 알고 예수 믿을 거다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이 미친년 아니야. 그렇게 돼가지고 저도 그때는 원숭이잖아요. 보석이 하나도 안 깎였잖아요. 원숭이 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뚝딱뚝딱 하다가 방언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방언이 싹 없어.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돼요. 방언이. 그런데 그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구역 예배도 엄청나게 정말 뜨겁게 구역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린다면은 정말 가난했잖아요. 그때는 그 가난함 속에서도 얼마나 풍성하게 구역 예배를 준비했는지 몰라요. 뭐 계란도 뭐 엄청나게 하고 어떤 데는 시루떡도 찌고 어떤 데는 뭐 정말 풍성하게 구역 예배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성결교회를 처음에 나갔어요. 그래갖고 그 전도사님이 신방을 오셔갖고 예배를 드리갖고 그 집에서 은사 집회를 하는데 내한테 손을 탁 얹어갖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제 방언이 탁 터져버렸어요. 그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제가 그러면서도 이 보석이 무슨 보석인 줄도 모르고 보석 역할을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도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나쁜 짓을 했느냐면 제가 고리대금업자도 했어요. 일수 쏘고 싶은 사람 저한테 오세요. 100만 원 일수 내면은 100일에 하루에 12,000원씩을 찍습니다. 또 그것뿐 아니에요. 제가 또 반집게를 했어요. 반집게를 하면은 20돈짜리를 해요. 저는 또 5돈, 10돈 이런 것도 안 해요. 20돈짜리를 하는 거예요. 20돈짜리를 하면은 그 한 사람 앞에 제가 어디를 상대하느냐? 시장을 상대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2,000원씩 20명씩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일수돈 거두지. 또 반달러도 나요. 반달러도. 그렇게 하니까 돈이 잘 벌렸어요. 제가 금을 100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다이아몬드 반지도 엄청 많이 끼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또 교회 가면은 또 굉장히 열심히 있는 또 집사였어요. 그리고 또 기도도 엄청 잘했어요. 또 바자회 할 때도 밤샘 하면서 일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짓을 했고 하나님 앞에 혼날지만 한 거예요. 제가 매를 버렸어요. 그래갖고 밤에 가서 또 기도는 밤 철야 기도로 갑니다.
가서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이 그거 접어라. 그거 접어라. 그 마음이 자꾸 와요. 집에 와서 제가 장부를 넣고 계산을 한번 해봐요. 계산을 해보면 이거 도저히 놓을 수가 없어요. 매력이 아주 그냥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수를 한번 저녁 때 그대로 가면은 앞에 이렇게 그때 내는 색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색을 탁 내고 그때는 머리가 길어갖고 머리를 착 이래갖고 착 해갖고 여기다가 볼펜을 하나 착 이렇게 꽂아갖고 다방에도 가고 또 저거 뭐야 술 파는 그런 집에도 가라오케 집인가 그런 데도 가고 금방에도 가고 목욕탕에도 가고 제가 이제 또 일수계를 하는 거예요. 일수계를 2년짜리 이렇게 안 해요. 10달 만에 저는 끝장을 봐요. 하루에 3만 원씩을 거두면은 11달이면은 1,000만 원 개를 튀어줄 수 있어요. 저한테 개 드실래요? 목돈 필요하신 분 저한테 개 들어오세요. 그리고 돈 필요하면 일순에 오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뻥꾸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뻥꾸가 나기 시작을 해요. 많은 거 가지고 뻥꾸 안 나요. 회사가 부도 나는 것도 많은 돈 가지고 절대 부도 안 납니다. 우리가 죄를 적은 거 이거는 괜찮겠지 하면서 용납하는 그거에는 작은 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큰 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죄도 도리하면서 얼른 하나님 앞에 꼬리 안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이 있는 분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 성령이 내 심령을 치고 들어와요. 그때는 이것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깨졌잖아요. 깨져서 제가 이제 우리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우리 남편도 또 한가닥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한가닥 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도 또 한가닥을 또 비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가 깨졌어 사는데 하나님이 딴 동네를 보내지 않고 한 동네에서 이렇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한 동네에서. 그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남에게 아내들에게 바라잖아요. 내가 이 아픔의 상처로 인해 갖고 당신 내 사랑하는 아내들을 괴롭히고 내 자녀도 내 어린 아이까지도 소년까지도 죽일 수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게 지 자식도 던져가 죽이고 지 욕구를 위해서는 남편도 죽이고 내 상처로 인해 가지고 그렇거든요. 신뢰가 깨지고 가정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도 이제 깨졌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부활을 만들기 위해서 깎기 시작을 하는데 한 동네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 동네에서. 그 이제 제가 은사자를 만나가지고 기도를 하는 내보고 사명이 있다 그래요. 나 사명 안 합니다. 나 사명 안 해요. 그래갖고 강대상 덩어리로 해가지고 문을 보고 발을 뻗어가 나 안 한다고. 내가 언제 이거 한다고 그랬느냐고. 나 안 한다고. 이제 막 그렇게 발 뻗고 내가 왜 주의 종을 해야 되느냐고. 안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1년에 제가 손이 2번 분질러졌어요. 기부스로 1년에 2번 했어요. 이 손 분질러지고 이 손 분질러지고 세상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이 완전히 초토화를 만들어버리고 물질은 싹 다 막혀버리고 열리가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은 거예요. 하나님이 냉방에서 잠자게 만들고 애거리가 없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은행에서는 불에 걸려가지고 돈 내놔라고 계속 독촉하는 거 오지요.
그래서 이제 그 은사자를 만나갖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주의 종 사명 일단 안 한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기도하면서 제가 3년을 왜 하나님 일로 이야기가 자꾸 끌어나가지 오늘 이게 아닌데 3년을 제가 작정 기도를 했었어요. 밤철야 작정 기도를 했는데 저는 내가 굉장히 괜찮고 나는 괜찮은데 어떻게 해서 저런 인간을 만나갖고 내가 이런 삶을 사나 싶어가지고 엄청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돈놀이도 하고 이제 그 있잖아요. 그 실력이 있으니까 뭐라도 해서 저는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월급 조금씩이지 나는 돈이 그냥 버글버글하지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네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 못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거기서 엎드려갖고 따졌어요. 벽질을 했어요.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냐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덤볐어요. 덤비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무슨 말씀을 딱 주느냐면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라멕이 자기의 마음의 상처로 인해 가지고 아내들을 괴롭히고 또 소년도 죽이고 그때는 종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 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네 죄를 알렸다 하는 그 생각이 오면서 그때 제가 푹 깨져 버렸어요. 그 말씀에 제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그 순간에 내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죄가 많은지 정말 많은 거예요. 정말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꿈을 꾸게 만드시는데 꿈에 내가 우리 남편을 발로 차가지고 밀어내는 거예요. 꿈에 그런 것까지 다 보여주셔.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남편이 돌아오도록 기다려야 되겠다. 그때 여자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왜 남편이 밖으로 나가게 됐는지, 왜 아내들이 밖으로 이탈돼가 딴 사람한테 딴 남자 품에 갔는지, 두 사람이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남편이 아내가 어떤 힘든 부분이 있어서 남편한테 이야기하면은 남편이 그걸 들어주고 감싸주고 서로 힘든 부분을 나누어서 나둑거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막 남자들은 또 이렇게 하잖아요. 또 남자가 밖에서 이런 힘든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럴 때 당신 오늘 힘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조율을 잘 해갖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내 안 좋은 성품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도 자녀도 이 사회도 엉망진창이 됐다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일수장사를 하고 돈놀이를 했으니까 내 돈만 한 건 아니에요. 은행에 돈도 냈어요. 또 은행에 명예 지점장이 또 우리하고 또 친한 사람이 있었어요. 용태 엄마 은행 이자 이렇게 사는데 내가 그거 해줄 테니까 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넉적 받아갖고 이제 했어.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빚까지 줬어. 그러니까 블랙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기도하면서 저할 때 내 죄를 내가 알게 되고 또 남편이 돌아오도록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이 그 순간에 싹 다 뭉개져 버리고 내가 잘못된 것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예수님이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남편을 만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겠다. 그랬더만은 우리는 이 사연을 이야기하려면은
한국일보 와야 돼. 우리는 국회의원이 이혼한 것보다 더 시끄러웠어요. 그 동네가 뒤집어졌어요. 그랬는데 내보고 그러면 각서를 쓰래요. 그 내가 당신이 병들어도 기다리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당신이 돌아만 온다면 기다리겠다 그랬거든. 각서를 쓰래요. 각서를 썼더만은 엄마 이걸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것까지 아버지 이야기하면 너무 쪽팔리는데 예제도 그렇고 이거 너무 나 이거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러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내한테다가 그래서 내가 혼인신고를 다시 우리 친구하고 둘이서 뚝짝뚝짝 해가지고 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만은 같이 사는 이 여자가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나는 뭐냐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정이고 얘는 세정이니까 세정에다 쏙 쏠려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덜쑤시갖고 법원에다가 혼인 그걸 해가지고 재판이 벌어졌어요. 이제 내한테다가 내가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받아주겠다는 그걸 가지고 증거물로 제출한 거예요. 나 오늘 이렇게까지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맞지? 누가 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가정이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법원에 갔어요. 갔더만은 판사가 웬만하면은 둘이 합의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야 남자가.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한테 여자가 있냐니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그러면 됐다 그래갖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완전히 빡시는 훈련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면서 또 이제 돈 줄 거는 안 보이고 받을 사람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신학을 하다가 빚을 갚아야지 싶어갖고 또 돌아 나왔어요. 그 이제 돈 벌러 또 땡겼어요. 그러니까 빚을 정리는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20년 세월이 흘렀는데 단 동네를 떠나지도 않게 만들어. 그 동네에서만 계속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학교 갔다가 오밤중에 돌아오면은 낮에는 돈 벌러 댕겼으니까 야간 신학을 하는데 돈 벌고 오면은 그 학교 갔다 오면은 둘이가 그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자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밤에 내 신학교 갔다가 교회 기도하러 가면은 둘이가 아주 허리를 이렇게 껴안고 하나님이 또요 나 5장 6번 뒤집으려고 저쪽 동네 살던 사람들이 내 댕기는 교회 앞으로 집을 이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금호 장로교회를. 그러면서 제가 그 두 사람 뒷머리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깎고 낮추고 하면서 저는 피종진 목사님 말씀대로 웬만한 거는 그러려니 하고 웬만하면 그냥 저러려니 하고 그렇게까지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도 뭐 조금 덜 된 세팅이 있어갖고 지금도 깎는데 때로는 한 동네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 여자하고 내하고 같은 목욕탕에서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데는 그 사람이 먼저 나가버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동네 사니까 너무나 이게 소식이 잘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누가 아빠가 병원에 있다, 남자가 아팠다, 여자가 아팠다, 병원에 있다, 누가 뭐 수술했다, 어쨌다 뭐 그러면은 제가 전복도 사가지고 아예 좋은 걸 사가지고 따듬어가지고 아이스박스 해가지고 우리 아들 보고 우리 아들도 참 착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내 같으면 그 전복 들고 차버릴 건데 제 아빠 사무실에 갖다 줘요.
그러면 지 아빠가 그걸 이제 갖고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먹었는지 그러겠지. 왜 나는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삽니다. 왜? 남편이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다렸으니까.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먹이고 입히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순종하고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제가 공급을 하고 했거든요. 또 이제 중간중간에는 이제 또 뒷버리고 제가 이제 대구로 개척을 해갖고 갔어요. 개척을 해갖고 갔는데 개척해갖고 가가 얼마 되지 않아갖고 소식이 왔어요.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여자가 죽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또 소식이 왔어요. 한 10개월 있다가 소식이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형수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왜 이래 그러니까 형이 많이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데 장을 30cm를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다가 손을 내밀었어요. 콜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내가 기다리겠다 했는데 약속이잖아. 하나님 앞에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근데 하나님이 또 교회도 빨리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막 서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 이제 정리를 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응급실에 이제 중환자실로 올라왔어요. 수술하고.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받고 맞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한테도. 이 부부가 동방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행을 간다, 뭐 관광을 간다면은 저는 일제 그 길을 안 가니까 굉장히 그 부부 동방해갖고 가는데 안 가면 상대도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런 것 때문에도 충돌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병원에 이제 딱 와가지고 딱 한 말이 그 사람 첫 고백이 내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는 내가 당신 말 들을게. 항복을 딱 하는 거예요. 딱 두 손을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간병을 하면서 딱 병원에서 첫 주가 딱 이제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그 병원에 가면은 그 예배 그거 있잖아요. 그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저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하나님이 네가 심지 않는 가위를 먹게 되고 네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병원에서 한 달을 이렇게 이제 돌봤어요. 한 달로. 웬만하면은 한 뭐 며칠만 있으면 수술해도 퇴원시켜 버리잖아요. 그런데 한 달로 있었어요. 굉장히 미중해가지고 한 달로 있으면서 이 장을 이렇게 주머니를 차고 나왔어요. 차고 나왔는데 그걸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제가 목욕시키면서 이걸 전부 다 제가 다 치유를 다 했어. 그러면은 이걸 띄고 목욕시키고 나서 이걸 띄고 치유해갖고 다시 이걸 이제 주머니를 차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대변이 줄줄줄줄줄 나와요. 그럼 미처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제가 손도 받아내기도 하고 손으로 받아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그 해 4월달인가 퇴원해가고 와가지고 여름을 맞이하면서 제가 소 꼬리를 갖다가 한 3개를 갖다 해먹였는데 그 여름에 이 소꼬리를 갖다가 한 3개를 삶아서 먹였어요. 한 3개를. 그래갖고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공양했거든요. 하면서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교회를 가니까 절대로 이게 그 교회 말씀 이걸 가지고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집에서 우리가 그럼 내 한번 예배를 드릴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총각 때 여호와 증인을 좀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여호와 증인을 나갔는데 내보고 하는 말이 여호와를 찾지 왜 예수를 찾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고 예수가 누군지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가 있잖아요. 물론
요한복음에도 태초에부터 그러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러면서 이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쭉 말씀 공부를 하면서 부분 말씀을 찾아갔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분은 창조주다. 그러면서 창세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을 만들고 천지 창조를 할 때 우리가 한 분이 아닌 우리가 세 분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제가 가르쳐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하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이 확 제게 격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예배를 드리다가 목에다 손을 탁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면서 기도를 하면서 축사를 하면서 아멘 해라니까 아멘은 안 해요. 절대 아멘을 안 해요. 내 힘으로는 귀신을 못 쫓아내요. 성령님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우리의 의미로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서 하니까 아멘 하라니까 안 해요. 성령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갖고 아멘 하라니까 안 하겠다. 입을 확 다물고 안 하겠다고 막 내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구나 싶어서 마치고 이제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만은 뭐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점점 몸이 이렇게 연약해지니까 오늘은 내가 방에 누워 있을 테니까 방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내한테 기도를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제가 선포하는 그대로 답변하는 거예요. 어둠의 귀신, 내가 여태까지 니한테 쏘가서 끌려댕겼다. 막 이러면서 그 내가 이야기하는 그 선포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하더라고요. 다 따라하면서 사람이 확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가는 준비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가는 준비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요 말씀은 여기까지 이제 끝내고 다음 후차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또 어떻게 격동을 해서 무엇을 가지고 또 쟤를 우사를 시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말씀은 마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다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면서 제게 어떤 이제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그 집으로 그 둘이가 살던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돋보기 안경이 그 여자분이 쓰던 돋보기 안경이 어때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숟가락, 밥그릇, 속풀이, 농장 다 쓰고 있어요. 돈 들여갖고 안산이 만들어주고 가서 고맙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살던 집을 내한테 그대로 남겨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지금 주어진 환경에 힘들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내가 땀 흘리지 않고 거둬들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님이 값을 치러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 양반이 자기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달라 하는데 너무나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너무나 끝장이 허무하더라고. 그냥 이렇게 화장 저거 해서 해갖고 그 위에다 덧버리고 저는 그렇게 마지막은 보내기 싫어가지고 제가 이제 수목장 저걸 해갖고 잔디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참 희한한 거는 그 왜 저 화장 해갖고 그 뼈골 있잖아요. 그 뼈골 가리도 제 품에 안기가 가는 거예요. 제가 품고 갔어요.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보석이 깎여져 가지고 아름다운 세팅이 돼갖고 하나님의 그 진열장에 쫙 이렇게 들어가면은 주님이 그 면류관에 그 보석이 달려가지고 바짝바짝 우리가 천국 갈 때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기뻐서 확 웃으시고 수고했다. 그 힘든 그 과정을 다 참고 견디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숨겨놓고 가리웠던 수치를 하나님 다